힘든 훈련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자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요. 제자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269번 정도 나옵니다. 제법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만 269번이 나옵니다. 라틴어로는요. disciples 남성형과 디사이플라라는 여성형 의미. 우리가 레이우먼이라는 말처럼 언어들은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습니다만 남성적인 의미와 여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있는데 제자들을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마르테리아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제 스페니쉬 이름이 안토니오거든요. 안토니오로 끊어지면 이거는 남성형인데 안토니아라고 니아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여성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페트로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언어들이 베드로라는 단어 페트리샤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성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 헬라어 명사들 이 동사적인 의미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배우다라는 의미가 제자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 학생들이라는 의미가 제자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그분의 소원과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도와 제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다가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곧바로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완전 불교 신자였는데 복음 한번 딱 듣고 완전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막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막 가가 동네 사람 다 깨워오듯이 막 복음 전하고 막 성경 지식은 없는데 막 교회 들어오면서 십자가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는데 막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충격과 복음에 대한 은혜 때문에 막 사람들을 데리고는 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제자인데 제자는 배우고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군인이다. 저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이다 할 때 우리가 군인하면 논산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받아 거기서도 훈련을 계속 받거든요. 그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있다가 딱 이제 계급장을 달고 그 부대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군인이에요. 아직 총도 잘 못 쏘고 뭐 훈련 과정들도 잘 못해도 신분은 군인이라. 근데 가서 더 훈련되어지면 군인들도 등급이 있어요. 굉장히 훈련되어져서 지금 곧바로 전쟁을 투입해도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훈련된 군인이 있고 군인은 군인인데 그러니까 막 옷 입는 거나 군인 옷 입는 모습이나 걸어다니는 거 보면 저게 이등병인지 병장인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처럼 제자라는 단어의 폭이 굉장히 넓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과 제자는 구별이 되면서도 사도행전에 오면 그 제자라는 용어가 거의 잘 안 나오고 이제 점점 단어들이 좀 바뀌는 의미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서신서 14권의 서신서 안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뒤에 조금 이따 설명해. 왜 그러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서신서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다. 바로 그냥 성도들의 훈련.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도하는 날이 없었어요. 자, 오늘 하루는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 하루 딱 해놓고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푹 쉬면서 그 뒤는 전도를 안 했다가 너무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전도합시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삶에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모든 거를 삶 자체 평상시 삶이 그냥 복음이고 전도고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도행전 이후로는 특별하게 제자들과 성도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 성도인데 제자고, 집사님인데 제자고, 권사님인데 제자고, 장로님인데 제자고, 목사님인데 제자. 사도들도 제자예요.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세웠고 제자들 중에 70인을 세워나갔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단어로 나오나 뒤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그냥 남자들을 형제로 부르고 자매를 여자를 자매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미 형제 남자들이 다 제자들인 거예요.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가가 어느 대학 다닙니까? 저는 하버드 다닙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와, 서울대 다닙니다. 그러면 와 해주지만 미국에 와가 하버드생이 하버드에 다니면서 하버드생들한테 나 하버드생이야. 그럼 하버드생들이 좀 미친놈 아니야? 다 하버드생인데 아 나는 하버드생이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이 대학 학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예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사람들은 다 제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사람들은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다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용어보다는 더 친근하게 형제다, 가족들이다, 내 친척이다, 나의 보호자다 막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제자라는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다만 교회 안에는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제자인 것처럼 막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아예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제자가 아닌데 막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향력 주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자체고 그 말씀인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의 방법, 성경의 끝의 방향을 향해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인 당대 세계복음화가 나의 모든 삶에서 묻어나오고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게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사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또 닮아가라니까 막 섬기고 뭐 육신적인 것도 하고 겸손과 온유는 좋은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갔다. 신이 가시려는 각동각처 앞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아예 무리들을 향해서 메시지하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 죄인들을 찾아 세우는 일에 3년 6개월 삶 자체를 온전히 드렸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막 승리하기 위해서 용쓰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해결되지 못한 현실 상황 조건에서 그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성경대로 참된 헌신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 조금 결론적으로도 말할 건데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상충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끝났는데 현실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문제와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며
이미 끝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우겨 쌓여도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머니엔 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신자와 제자와 사도들의 구분을 좀 이야기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뿐입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각각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지 제자 개념을 조금 더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설명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자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들은 다르다고 딱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무리들과 제자를 구분해놨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마태는 증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 믿는지 다 달라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사람, 신비운동, 은사운동,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사람, 박애주의, 구제운동,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다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아닌 경우가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 11제자가 대답 못할 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쯤 갔을 때 공생에 거의 3년 정도 흘렀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알고 믿은 제자들의 숫자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들은 많은 것들이 가리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사조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혼동이 됐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소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라는 기준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도움을 받고 누리는 것보다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정도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제자들은 또 제자들 사이에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등급이라면 좀 이상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제자들도 제자라고 쓰지만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선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셨고 다음에 신자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너 말씀 지켜라, 계명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다 알죠. 그러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줘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냥 못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지만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에도 보면 그 형제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곧바로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을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은 분리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과 콜링, 소명,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했지만 석 달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를 맺고요.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요단을 가르고 지나가서 홍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갈랐는데 요단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에 들어갈 때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고 발이 요단에 잠길 때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예 말씀 속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완전히 말씀 속에 거하면 가난 정복이 가능한 제자가 된다. 개인 구원, 부끄러운 구원, 나만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고 성경의 전도를 전달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도록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따르는 일과 자신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은 다른 부분이다. 마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가는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요, 협의적인 의미와 광의적인 의미를 다 포함한다. 이 말은 뭐냐면 12명의 사도들이 아닌 상당수 사람들을 제자라고 요한은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69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여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떡 먹는데 기뻐하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칭한 사람들 중에도 이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마가의 집단에 성령이 내주한 제자들은 아니었는데 제자란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다 물러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함께 다니지 않는데 12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2제자와 그 떠나간 제자들을 구분을 했죠. 안에 70은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엔 70은 제자는 안 떠났다고 봅니다. 근데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여기 계시면 돼 원래,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딱 정확하게 알고 믿었죠.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의 용어를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또 누가였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고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핍박이 굉장히 강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핍박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잖아요. 막 수천 명이 따라다니니까 함부로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고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당시엔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너 진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랬을 때 커밍아웃해서 아예 그들에게 돌맞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쫓겨나도 괜찮다라고 한 사람들이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 수준이 지금 우리 영접기도 복음 받고 뭐 센터빌 도서관에서 복음 듣고 영접하겠다는 그런 영접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생명을 딱 걸어놓고 받아들였거든요. 물론 그 안에도 그 생명을 걸고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영접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예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사도행전 시간표에서는 핍박 시험이 너무 강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 나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영접과 제자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한국말도 많이 주네요.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같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해버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적었어요.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육신의
갖고 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는 제자들이 막 생기는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서주에는 개종한 신자들, 믿는 자와 제자라는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얼마 후에 이제는 믿는 자라는 단어보다 제자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2장에 쓰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여기 믿는 무리, 믿는 사람과 제자를 같이 쓴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게 또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봤어요.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하여 세례할 때 막 성령이 임하기도 사도행전에 했는데, 그럼 지금은 뭐 세례도 하고 막 침례도 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타 종교로 아예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말하는 제자의 개념과 지금 개념이 진짜 많이 다르다. 그러다가 서신서로 가면 제자라는 단어들이 없어진다. 그럼 왜 갑자기 서신서에는 없어졌냐?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과 운동이 파급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듣는 게 꼭 보면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들려서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적절한 설명은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들인 서신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가 제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야고보가, 아예 사도 바울이 제자인 제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므로 제자로서의 형제라는 단어로, 제자로서의 자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게 맞다. 제자로서의 사도, 제자로서의 감독, 이제는 그 제자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서 제자로서의 장로, 제자로서의 집사, 제자로서의 성도로 통합해서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제자라는 단어 앞서 우리는 평신도 자비량하는 각 분야의 전문인, 자주장사 루디아, 피장 시몬, 아예 천막 만드는 브리스라울처럼 자기 분야의 전문인, 제자라는 단어와 함께 선교사, 우리는 제자 단어와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 이방 사회,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제자라는 의미가 모든 직분에 포함되어 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 그 도를 좇는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고, 사도행전 11장 26장 28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15절 형제, 로마서 16장 1절 자매. 그래서 새로운 제자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막 제자라는 용어를 안 써도 이미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는 제자로서의 직분으로 다 갖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도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형제 자매들의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예수님 막 메시지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예수님 말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이 많은 여자들과 예수님보다 어린 사람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장 21절에 7장 21절에 27절에 아까 말했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사로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좀 싹군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근데 주의 이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주의 이름의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만 하는 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말로만 하고 자기는 안 지키는, 자기는 메시지 해놓고 그렇게 안 사고 해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 말씀 위에 내 집, 내 삶을 올려놓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 사람들이 제자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면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또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제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제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은 일맥상통하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청소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막 봉사 많이 하는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에 없다 할지라도 제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칭이 서신서에 계속 나타난다. 그 제자도에 대한 것도 나타난다. 그 중요한 예가 뭐냐? 서신서에 보면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4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 제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게 바로 제자의 도고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계속 더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8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제자고 이 비밀은 만세와 완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여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는 사람이 제자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다.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하는 게 선한 일이죠. 그 일을 하는데 온전케. 그래서 제자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와 감독과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그 매개는 에베소 4장 12절과 13절에 나란히 나오는데 카타리오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온전케 되다는 말인데 준비시킨다, 갖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장한다, 갖춘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다.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카타리오스모스는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는 것. 접고론에 가면 뼈가 틀어져가 뒤틀려가 목이 거북목이고 척추가 에스타로 휘어진 그 뼈를 으드득 해가 맞추는 거죠. 그 으드득 해가 맞추어 놓는 거를 사실은 온전케 한다. 그런 의미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에스겔 37장에 말씀이 되어들 때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틀어졌던 뼈들이 탁탁탁 맞추어져서 온전케 돼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선포하는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 들은 분들은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복음만 계속 하는데 기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성경의 복음 기준으로 되게 돼 있고 성경의 전도 기준으로 되게 있고 성경 끝을 보도록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교회 안에 바뀐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순식 장로님. 처음에 제가 1년 전에 만났을 때고 지금하고 기도하시는 거 말하시는 거 생각의 기준들이 처음에는 막 죄송합니다만 막 좀 이제 기성교회 막 병 고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중요하다 뭐 참 좀 그러셨는데 그거보다 진짜 복음 왜 우선하는지 그러니까 아예 뭐 전도지를 택시에 두면서 만난 사람 들으면서 이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바뀌어진 그러니까 틀어졌던 거 뒤틀렸던 거 너무 은사 위주로 엘리야처럼 믿었던 거 막 구제 파괴주를 예레미야처럼 믿었던 거 막 인권운동, 사회운동으로 아예 세례요한처럼 믿었던 거 그런 틀어졌던 게 곧바로 딱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아담의 우선이에요. 아담의 우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우선으로 아담의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이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아까 몇 장이었죠? 에베소서 4장이었습니까? 예, 4장
13절에 보면 온전한이라는 말은 설정된 목표에 이르거나 성숙에 도달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장성한 분량이라는 비유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 여기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육신적인 나이가 차서 다 자란 사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차서 다 자란 사람,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인 강한 용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인, 영적인 강한 용사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 전체에 다 제자의 개념들이 이 안에 도려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제자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죠. 그 거룩함, 그 기름 부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의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 막 빨간 피를 발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뭐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66권의 말씀 속에 그 복음의 핵심들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리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로만 거룩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은 예수의 피, 진리,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바로 진리다. 신자와 제자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지켜보면 그 제자의 시간표가 다르고, 김치도 이렇게 뭡니까? 바로 담은 김치를 뭐라 그러죠? 바로 무친 김치가 맛있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맛이 들어가고 익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정도에는 차이를 나타내며 모든 믿는 자는 더 높은 영적인 신앙 경지에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말씀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보다 배우고 지키게 하는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의 삶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훈련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은 더 깊고 넓고 높고 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 끝을 향하여 부단한 영적인 싸움과 전심으로 노력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자와 제자의 관계는 모호하지만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사도와 제자를 좀 구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사도행전을 딱 들으면서
12제자를 제자라고 안 불러요. 그때 사도행전은 사도라고 이제 바꿔버립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개인이 자신을 권위와 함께 메시지를 보낼 때 보냄을 받은 사람을, 그 권위를 대신하게 만든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권위를 딱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12제자가 초대교회에서 수행한 사도로서의 특이한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12제자들을 사도행전은 사도라고 부르는 게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르는데,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모두 제자다. 그러나 모든 제자가 다 사도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구분되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구분했죠. 사도들은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또 보고 모든 걸 보고 들은 증인 중에 뽑았는데요. 제자들 중에서도 또 평신도 중직자들, 즉 70인 제자들도 똑같은 직분만 다르지 현장 목회자로, 평일교회 목회자로 중직자들을 또 세웠다. 그들을 현장을 교회화하고 살리기 위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현장 지도자로 담당하기 위해 중직자 제자들이 동일하게 선택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2절 이후에 달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사도를 세운 게 나와요. 근데 10장에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둘씩 앞서 보내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으로 선택받은 제자가 70인 중직자 제자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 제자,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 과부들이 자꾸 이제 막 교회 일 봉사하는데 갈등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여기서 12사도와 제자를 구분했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제자 7명을 뽑아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 집사들이 사도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전무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이, 아예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기쁘게 만든 사람이 빌립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킨 것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넘어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 제자들이 중직자 70인 제자였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목사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제자도 제자와 제자 훈련.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은 discipleship이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그리고 제자화, discipling이라고 제자로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 그리고 제자는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오는 건데요. 결국 제자를 길러내거나 제자가 되는 것.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재생산시키는데, 제자는 제자로만. 예전에 제가 코끼리 훈련시키는 게 이야기했잖아요. 앞다리 들고 막 코에다가 공 올리는데, 저 어떻게 말이 안 통한 코끼리 훈련시킬까? 근데 한 마리만 딱 훈련시키면 나머지 훈련은 쉽대요. 그래서 야생 코끼리를 잡아오면 막 가다 놓고 며칠 동안 안 먹인답니다. 근데 채찍 한번 딱 치고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한대요. 그럼 잘 안 든대요. 근데 채찍 딱 치는, 자꾸 오른 다리를 들게 하는데, 딱 들었을 때 입에 먹을 거 팍 넣어주는 거예요. 또 채찍 딱 치고 오른쪽 들개가 들면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채찍 딱 치면 오른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채찍을 2번 딱 들고 2발을 들게 하는 거예요. 채찍 딱, 근데 한쪽 발만 들었는데 안 줘. 2번 딱딱 쳤는데 한쪽만 들었는데 안 줘. 근데 이쪽도 같이 되니까 2번 치니까 또 입에 넣어줘요. 2번을. 그래서 또 이번에 3번 딱딱딱 때리니까 아예 코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딱딱딱 했는데 2발 드니까 또 안 줘. 근데 딱딱딱 하고 코를 딱 올리게 만들어 놓고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치면 오른다리, 2번 치면 2다리, 3번 치면 코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 공을 놓는 거예요. 그 훈련된 한 마리를 이제는 야생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 같이 놓고는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한 다리를 쭉 들어. 그럼 야생 코끼리를 쑥 쳐다본대요.
왜 힘들고 오른다리를 두지? 근데 이 사육사가 딱 가가지고 입에다가 얘한테만 뭘 주는 거예요. 와! 하면 자기 달라는데 안 줘. 또 한 번 딱 치는데 옆에 코끼리가 오른다리를 든 거. 그 야생가 왜 자꾸 들지? 또 안 줘. 근데 한 번 딱 칠 때 자기도 똑같이 들었더니 자기 입에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치면 무조건 빨리 팍 드는 거예요. 얘가 더 빨리 들어. 두 번 딱딱 치니까 이 야생코가 한 번만 드는 거지. 왜? 그거밖에 몰라. 근데 저쪽은 두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딱딱 치는데 두 다리 드는데 들면 넣어주는 거야. 왜 나 한 다리는 안 넣어줘? 근데 딱딱 치고 이걸 짝대기로 딱딱 친 거 두 다리를 드는 거 두 번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딱딱 치면 두 다리를 드는 거예요. 나중에 딱딱딱 치니까 아예 얘는 코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얘도 이제 IQ가 있어가지고 지도 코를 들어 올린대요. 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제자가 되면 제자화가 된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도박하게 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게임하게 되고, 그게 제자화 과정으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다쇼실과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고 목욕탕 거 그냥 사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전도하게 되고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일반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옛것이라는 것을 굳이 지금 우리가 본다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천국으로부터 받아서 집주인 내주는 그 집주인과 똑같은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하는 사역과 똑같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도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여기도 제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 23절에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성박에 내쳤는데 아니 제자들이 둘러섰죠. 여기도 제자가 나옵니다. 바울이 일어나 들어갔다가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찾은 사람이 이때 디모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생명을 걸고 들어갔을 때 만나지고 찾아지는 거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말로 제자도와 제자와는 오늘날 제자들의 일평생 삶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삶 속에 특별히 막 자 지금부터 성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제자로서 살면 현장도 가고 삶도 사라지는, 제자와는 제자끼리 함께 서로 독과하다 보면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평상시의 삶 자체가 아예 제자의 삶이 되면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막 여러 가지 제자적인 관계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이들이 제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들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 안에 있다. 이것이 제자도의 과정이고 제자들은 각기 다른 동료 제자들의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화 시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학적인 갈등, 앞서 말했죠. 2000년 전 십자가 원래 이미 모든 문제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데서 일어나는 긴장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긴장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감사를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포커스를 줘가지고 아예 이 땅에서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아예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이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걸 강조해가지고 아예 내가 몸부림쳐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근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이라는 말은 현실입니다. 이미라는 말은 과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 근데 현실을 보니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데서 불신앙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적인 균형을 바로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성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 우리가 바로 제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 그대로 성경의 복음의 제자로, 성경의 전도의 제자로, 성경의 끝을 바라보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마쳤고요. 제가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한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